오늘은 기도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6번째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도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경험이 또한 아버지 부분적이며 하나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막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하나님 참으로 깨뜨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쫓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회복된 나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항상 세 가지를 봤죠. 첫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둘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결과로 어떤 삶을 인간은 살게 되었는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 회복된 나라는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세계를 보면 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교회가 많이 보이죠. 예. 물론 교회 안에는 지금은 과정이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원래 교회 이클레이지아라고 하는 정의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회복된 영역들이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을까요? 모든 종교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상향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와 하향 종교,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향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고요. 하향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두 가지. 그러나 하향 종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곳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종교에는 똑같은 동일한 결론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슬람이든 그것이 불교든 그것이 제인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는 인간이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하향 종교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done, D-O-N이 done,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done.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에서는 do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oing. 인간이 애를 써서 이루려고 하는 일. 그래서 여기에 성경적인 것은 신약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고 물론 그 이후에도 신학에 있는 여러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죠. 도래된 나라는 현재 타락한 세상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래된 나라는 여전히 공생 중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도래된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 이 지금 타락한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여졌고 지금도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도래한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액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는지 그 이면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친척 중에 와서 뭐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본인이 그냥 들어서 아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죄에 대해서 보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조상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성이 유전처럼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기축으로 해서 볼 때 아직 아담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아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죄성이 들어왔을 때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아담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후손들이 이미 그 영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죄가 안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시작인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그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죄쓰면 그거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짓는 범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우리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어떠한 노력을 인간의 완전 타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한 의도의 노력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문선명이가 와가지고 통일교회 내가 구세주다. 그건 다 그거는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그 누구도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이 사람은 이 아담으로부터 오면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건 자기 죄로 이미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의 사람은 인간의 계통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 와야 돼요? 다른 계통에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읽어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걸 뭐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막 간단하게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혈통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는 1장 3절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는 두 가지를 했는데 육으로는 아담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온 자이나 그러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 오신 자라. 네.
자, 그러려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자, 첫째,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이죠. 여기 우리 조그마한 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논을 해서 야 우리가 여기서 다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만 고생하고 나머지는 나가서 살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제 간수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죄를 다 대신할 테니까 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 왜요? 그 사람도 죄인 감옥에 있어야 돼. 그렇지. 나는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감옥이 있는데 이건 이론적인 것입니다. 네. 현실적인 건 아니고. 있는데 밖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급한 상황인데 제 친구가 죄가 없는 친구가 제가 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을 대신하게 제 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 현실적으로는 뭐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게 허위자백. 아니 허위자비가 아니고 되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하지요. 가하잖아요. 예. 무슨 호의자백이 대신하는 건데. 대신 대신 지불한단 말이에요. 대신.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론 그거를 완성시키려면 허위자백. 아이 뭘 만들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론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가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서 오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려면 첫째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러나 인간의 혈통에서 오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마치 우리가 아까 그 대신할 때 빛을 줬어. 세훈이가 다른 사람한테 빛을 줬어요. 내가 세훈이 빛을 대신하려면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내 죄값을 대신하려면 죄값을 어떻게 지불해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죽으시려면 육신을 태어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러 오시는 분이 가져야 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시작을 예수님의 초림의 첫째 하늘 보좌의 하나님 예수님 구원 후의 첫 번째 조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으로 그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주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거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뭐 옛날에는 이런저런 의심들도 많이 하고 이해도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육신으로 오셔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신종하여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것은 aversion을 이야기합니다. aversion, 예, 그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예,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제 아이를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한다. 남자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예, 거룩하심이 그에게 임함에 그 여자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인간이 여러분이 아기를 가지면 인간이 태어나죠. 그러면은 인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했죠. 모든 인간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영과 육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은 부모의 육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영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육으로 지어졌지만 또 예수님도 지금 영이 인간에게 들어가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여기 큰 차이점은 뭐냐? 일반 인간과 동일한 것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은 인간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통으로는 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미 예언한 것처럼 구약에 이야기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약속의 선민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보면 이렇게 쭉 나서면서 결국은 이제 어디에 요셉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 유다족 지파예요. 유다족 왕. 그 유다 지파가 야곱이 12아들이지만 그 유다 지파가 왕족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하여 여인에게 들어가 여인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걸 캐노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캐노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죄성이 어디에 있냐면 육신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죄된 인간에게 마리아도 성숙한 정숙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들어갔는데 마리아의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만 빌렸지 육신의 죄성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성은 어디서 왔어요? 원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캐노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조심스럽게 읽어보시면 2장 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의 육신으로 오되 인간과 같은 이렇게 써있어요. 인간의 죄성의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마리아를 통하여 그 자궁을 통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성이 없는 온전한 육신으로 그래서 그걸 캐노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깊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또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지고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의 혈통으로 온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죄인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하늘의 혈통으로 온 인간 예수는 원죄가 없으므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해들 되시죠? 네. 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은 영으로는 성령의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육으로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잘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이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요.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커버한 부분을 잘 이렇게 비춰서 인간의 읽을 모습을 수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인하겠죠. 왜? 그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신비주의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된다. 그뭐 어떤 사람 말하기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보이기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는 영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므로 그가 죽었을 때 실제는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비적인 그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예. 예, 100%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해도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하면 부분만 맞지만 다 맞는 거죠. 완전한 답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의 모든 조건을 다 맞추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 중에 너희가 마지막 때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내가 구원주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다 죽을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그것이 문선명이든 그것이 뭐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든 다 전부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칙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답들이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셨죠? 그분이 하늘의 혈통으로 죄 없는 부부로 인간으로 오셔서 구세주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 이 땅의 삶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고난의 주에 대한 예수님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이 와서 혈병 여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뭐 개도 부스러움을 떨어지는 산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움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원뜻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의 죄 가운데 죄인 것을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고 그래서 그래도 율법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쫓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영접하고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그들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어느 순간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이제 말씀을 재평가 해석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제가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보호 관점에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개념 안에서 그들이 이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에 대한 잘못된,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 계약은 절대 폐할 수 없다. 그거는 맞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자기네들 처한 입장처럼 절대 그것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왜?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그는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들이 이제 봤을 때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계약에 대한 증거로 할례까지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다. 다시 말하면 물론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 안에.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루어진 확증을 할례를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너희가 약속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것을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민족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계약 안에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의 문제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자. 거룩한 삶을 살자.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실행법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점점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외형적인 형식, 틀, 방법을 하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다른 법, 유대교의 법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선민이니까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고난의 주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 승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의 주를 기다리니까 요런 지금 이제 맥락이 되었잖아요. 상황이.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와서 지금 격길로 일탈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그래서 그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천국에 갈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때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세 율법을 뭐 다 하나도 빠지 않고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시행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날 뭐 비둘기를 몇 마리 잡아라 그러면 잡았고, 소를 잡아라 소를 잡았고, 그런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그다음에 희한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네가 완전하고자 하느냐? 여기에 완전하고자 하느냐? 그게 하나 끼고요. 둘째,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돈이, 이제 부자가 나중에 보면 부자가 뭐 낙타의 기로 통과할 수 없다. 이게 돈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 그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율법을 지켜라 했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는 거는 율법의 두 번째를 이야기해요. 율법의 틀, 율법의 형태, 율법의 형식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물질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대. 예수님이 처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율법하고 이 젊은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율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경우에 율법사가 와서 묻죠. 주여,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뜻과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본질은, 율법의 중심은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10가지 보여준 것은 그 사랑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길은 봐요, 길은 보는데, 그래서 그 내가 율법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첫 번째는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 한 것은 이 본질과 본질이 제시하는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본질은 몰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에서 이미 떠나서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는 것은 두 번째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를 따르라. 이게 재물 이야기가 아니고요.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게 네가 율법이 뭐를 가르치냐? 하나님과 너의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틀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가, 야, 그러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율법을 정말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모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정말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면 그 본질은 그들의 궁핍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해를 못하죠. 물질이 많으면 그가 떠났다. 그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본질을, 복음, 율법을 쫓아라.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저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가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울 수 없으며 너는 하나님의 안식하신 그날을 너희는 같이 기념하며 형제를 너희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도둑질을 하겠느냐, 형제를 해야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일탈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겠어요?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도 모세 율법 둘이 똑같이 하는데 둘이 평행으로 달려요. 네. 그러니까 아니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남자 여자가 부부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모세는 이혼장을 주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연합한 것을 너희가 깰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악함으로 모세가 그것을 잠시 분리하기 위해서 너희를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 내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속과 겉이 다른 것. 그러니까 아이들 zo닝에 가서 30마일 이상 되면은 티켓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포커스가 뭐예요? 30마일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29.8마일로 갔습니다. 30마일을 안 지켰습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원래 30마일을 오버하지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를 다니지 않느냐, 너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하면 지켜야 그들을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 최소한 여기서는 슬로우다운해서 30마일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른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진정한 바른 그러한 인격체로 돕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모세의 뜻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뜻을 다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평행해 가며 서로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면 우리한테 야 잘했다 칭찬하고 수고했다 정말 니들이 훌륭하다 난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바로 인도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안에 인간의 그런 바른 관계 안에 모든 그러한 사역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인데 이스라엘이 이미 이만큼 간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 어려운 게 생겨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180도 달라요. 한 사람은 상황을 원망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나는 너무나 애를 썼는데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원망하고 분해하고 그러다 속병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남을 원망하고 생겨진 이러한 재수없는 그러한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를 바라보며 그 안에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아 알며 그 안에서 내 바른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을 품으려 하였냐. 그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나무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품으려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밀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마침내는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고난의 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고난의 주이심을 선포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인간의 죄와 죄된 삶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죄사함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종교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이들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싸우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호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12군단을 천사 12군단을 내가 부를 수 있는지를 알지만 천사 12군단은요. 7,200명의 천사를 얘기해요. 한 군단이 1,200명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나와가지고 몇 명을 죽여요? 뭐 10만 명을 죽이고 18만 명을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거기서 뭐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누가 몇 명, 몇천 명 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사막타니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정리들이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에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그러한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며 그 안에 그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어 가며 그 안에 이제 적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임의 이 십자가의 사건,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데는 없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교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네, 저기 밑에 있는 교회는 이름을 십자가의 교회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 보실 거예요. 자 여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증거와 이 뜻들을 우리가 다 보셔야 해요. 자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서 A를 먼저 보지 말고 B를 먼저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B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십자가 죽음의 성취, 그죠?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재산은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다 죽었지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성전에 생겼어요? 휘장이 열렸지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의 휘장이 열리고 그 결과로 이제 교회가 나왔다고 제가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실질적으로 생긴 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전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과 더불어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찢어졌죠. 예. 그러면 그 나타난 상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미가 첫째, 자, 첫째는 여기 A로 돌아가서 1, 2, 3이 있는데 3부터 보겠습니다. 3, 4가 있는 3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쫓아 지금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그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완성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를 사하는 방법이 이미 예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죄값인 사망의 피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일시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받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매년마다 제사가 계속 이루어졌죠. 매년마다 이제 막 그냥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수백 수천의 그냥 양들 잡고 막 수소도 잡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오신 이가 자, 이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양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지요. 골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금요일 날이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저녁에 되잖아요. 그때 이미 그 골고다에는 엄청난 양들이 잡혀서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유대교로 자기들이 갔으니까 제사를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사가 끝이 났죠. 왜 끝이 났습니까?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구약적인 제사의 개념에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제물이 되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이 구약의 제사의 완성에서 영원한 제물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봐요. 예수님 오기 전에 매해 제사를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죄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제사는 더 이상 안 지내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속죄제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의 제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누가 3장 25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있어서 못한 것.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이 되셨고 인간에게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이 두 사이에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고 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야? 구약의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첫째적으로는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이해들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으로 돌아가서 대리죽음입니다. 대리죽음. 우리가 vicarious death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이론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대리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아이고, 그 인간들이 말도 과거, 현재, 미래 수 없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 물론 능력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걸 다 없앨 수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는 생명책이,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적은 사망록이 있습니다. 인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적혀있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는 이 사망록을 집어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책을 받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었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었죠. 간단하죠. 자, 근데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 번째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여러분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넘어지는 자신을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과연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완전한 구원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고 의심이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 율법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죠. 율법은 그 원목적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하는 후에 두 번째 율법이 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를 해요. 정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적하고 정지하고 형벌을 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너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내 죄가 사해졌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해졌다고요. 그럼 내 죄가 없어졌잖아요. 율법이 나를 봤을 때 정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제가 좀 사해졌다가 힘들면 노트에 쓴 거를
지우개로 다 치워버렸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율법이 나를 봤을 때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만족시켰다라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정의하고 요구하는 것을 이거 해라. 하나님이 하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요구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다 못 지켰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가 되면 율법이 너는 이로 인해서 죄가 있다. 그리고 그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다 사여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봤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정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아까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지금은 율법이 정죄할 부분이 없고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죄를 지우심으로 그것이 다 만족되어 있는 상태니까 율법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얻는 자 또한 율법이 완성되었다. 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미리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원죄는 사하셨습니다. 자범죄는 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죽기까지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그걸 증명할게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죄가 사하여졌습니까? 사하여졌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죄가 사하여집니까? 사하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기간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까? 사하셨죠. 그러니까 내 이전에 있던 사람도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나에도 살아나잖아요. 내 미래의 사람들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영원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중시점으로 해서 그 현재와 그 미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가 없잖아요. 모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예수님이 없었는데. 구약의 법으로. 무슨 숫자 문제 순서. 없고. 미국은 제일 먼저 미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사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함을 줬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 전의 사람들도 제사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요? 무덤이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지금도 죄 짓죠.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 죄만 구하셨다면 우리 다 지금 다시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 여기 뭐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모든 죄를 지었다가 하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덮으심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을 정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요? 성령 안에는 생명의 법의 안에 있는 자는 정지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죠. 율법은 죄를 정의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합니다. 정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인류는 죄의 값으로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인류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사해졌다 하면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으므로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다 하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 하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예수 안에 제사함을 받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율법에 완성된 자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율법의 벽이 무너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휘장이 나눠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죄사함을 이루었지요. 첫 번째는 죄사함을 이루었지만 첫 번째는 자기가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벽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4번 사단의 주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확증을 시켜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사단은 죽음의 시간에 모든 죄된 인간의 영혼을 주장하며 사단에 잡힌 영혼은 심판날까지 영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안 받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까? 지옥은 아직 심판날이 아직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힌두교에서는
구중천고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근데 제사가 웃기는 게, 그럼 와서 밥이라도 한 숟갈 퍼먹고 가면 이빨 자국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갑니까? 몰라요. 모르죠. 어? 연옥?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영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옥을. 연옥. 펄거토리라고 해서 연옥인데, 연옥이라고 쓰는데, 그 원래는 영옥인데 영옥을 연옥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교회를 지을 때 소위 말하는 면책부를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여기서 헌신하고 돈을 많이 기증하면 영옥에 갇혀 있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연옥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연옥이라고 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영옥이 있어요. 영옥.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간 어디가 계셨어요? 영옥. 예.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죽으면 두 군데를 가요.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요. 예.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것도 더 자세하게. 천국에 올라가요. 그러나 제 가운데 살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 영이 갇혀져 있는 곳이 있어요. 영옥이라 그래요. 영혼이 갇혀져 있는 옥, 프리즌이라고 해서 영옥인데, 여기에 누가 이 영옥을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왜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죽을 때 되면 뭐가 보인다 그러고 뭐 천사가 온다, 귀신이 온다 이러잖아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예, 막 저승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염라대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와서 그거를 잡아가요. 왜? 그 근거는 무엇이냐? 좀 옆장에 들어가서 하나 아까 사단의 주장을 멸하면 4번에 36페이지 중간에 사단의 주장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썼는데, 자 이렇습니다. 사단이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세요. 사단이 생명을 주장하는 그 근거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인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탄이 자기의 소유로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자는 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사단은 예수 안에 율법의 정죄함이 없는 성도를 주장할 근거가 없었어요. 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단이 잡으러 와도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에 모든 죄된 인간 영혼들을 추장하는데, 사단에 잡힌 영혼은 심판날까지 영의 옥에서 갇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타났다,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고 여러분의 할머니가 아니고 그게 바로 가장한 귀신들이에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공중권세에서 그들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들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후 스스로 영옥에 가셔서 뭘 하셨느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갇힌 영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기에 네, 언제요? 3일 동안. 돌아가시고.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럼 목사님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뱃속에서 죽으면 걔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하기 좋은 그런 이상한 질문을 영이 죽었으니까 영옥에 가 있다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예수님을 뭐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 예수님의 제사함을 안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옥은 살아서 수백 번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나는 천주교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인데 제 이모가 정말 그 사람 거부시 사는 사람인데 평생을 살다가 갔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사람들 살았을 때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은 일인데 예수님 안 믿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저는 뭐 있습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으면 그럴 듯하죠. 근데 여러분이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각도에서 보시면 그분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주위의 친구들로 인해서 또 뭐 여러 사람 쪽에서 예수님이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낸 사람. 예수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전 저 뜻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사옵니다. 이게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면 그거는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영옥에 가셨어요. 이 영옥은 예수님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고 마침내 죽어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러 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 재판받기 전에 어디가 구치소에 가서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형무소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형무소는 지옥이에요. 형이 떨어지는 거는 심판이에요. 지금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구치소예요. 이 영웅이. 그러면 감옥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예. 그러니까 영옥에 있다가 예수님 가서 예. 말씀 전하시고 믿으면 하늘로 올라갈 텐데 기회를 얻는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그러냐 그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거기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더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여기. 저 예배 깼어요. 한 있잖아요. 한 사람 찾으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네.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그렇죠. 저도 왜냐하면 진짜 노아의 그 전에 정말 왜냐면 그렇죠. 근데 왜냐면 다 보이는 사람한테 다시 정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는 거부를 했다가 죽기 전에 거부를 했는데 영옥에 가갖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오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살다가는 거부했지만 거기 가갖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올라간다고 그러면 다들 약간 거부감이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단서를 달아주면 그게 참 말이 되게 클리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신앙의 시자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또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인간 안에 있다.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우리는 공평을 상상해. 공평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공평은 뭐가 공평이냐면 이게 공평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 이게 공평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뭐냐? 긍휼이, 긍휼. 공평을 넘어선 긍휼이. 예. 그리 하실지라도. 예. 그러니까 공평은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이라는 단어인데 공평은 죄된 이 세상의 기준점이 공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점은 긍휼이에요. 예, 그래서 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 사도가 있지요. 뭐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이 책을 쓰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지. 원래는 유대인으로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한 아주 유대 종교 중에 아주 특이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피박한 자이지요. 예.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마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그리고 그가 이제 뭐 눈이 뭐 3일간 먹고 아나니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5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이 자기의 신학을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은 기독교의 신학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신학이었죠. 그는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뭐 내가 누구냐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장서서 예수 교회 예수쟁이들을 핍박한 자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마섹에서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12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그가 그 전환점이 된 것은 다마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이 어떻게 그의 모든 신학을 다시 재정립을 시켰을까요? 자, 보십시오. 그가 묻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밝은 빛이 비치며 그가 다른 사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면 다른 사람들은 잘 경험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1대1의 관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예지하고 보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에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인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면 다 마귀에게 잡혀서 영의 옥에 가서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의 옥에 잡히지 아니하고 노임을 받았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붙잡힘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활하신, 거꾸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자기의 육신으로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데 죄가 처음부터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립이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부활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수도 없이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 없으신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자이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는 여전히 죄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가 죽음의 사망의 마귀에게 갔을 때 마귀가 그를 잡지 못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는 율법이 정지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에 마귀가 너는 내게 속한 자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그를 놓아주니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다. 이게 우리가 이스터 부활절에 우리가 매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열린 무덤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만 우리가 수도 없이 했지만 실상의 이 뒤면의 이야기는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된 전환점.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3년 후에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아 세상에서는 선지자라 뭐 레바이라고 뭐 누구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나와 3년간 너희가 옆에서 듣고 보고 지키고 한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사도 하나님 뭐라 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는데 너의 그 반석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구원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플 컴패리슨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부활한 인간이 있습니까? 왜 인간이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은 다음에 죄의 율법의 정죄함에 따라 마귀가 자기 소유로 끌고 간 자임에 아무도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활을 못해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믿은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은 자가 죽으면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자, 보세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주장을 하려고 하겠죠.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까? 왜 못 잡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형을 졌기 때문에 율법이 정지할 것이 아까 제가 율법에 계속 왔었는데 율법이 정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놔주죠. 놔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셨는데 이는 사단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율법이 정죄할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죄된 인간이라면 그는 그의 죄와 죄 때문에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천사가 예수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을 예언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내려오세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입니다. 계속 시간상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회복된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철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 보세요. 먼저 이거 먼저 하죠. 자, 그다음 관계를 보겠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해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사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두 번째 죽음이 없지요. 세 번째, 주 안에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새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과 누리는 축복의 삶,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번에 거지의 근성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 됐죠. 거지의 근성은 세상에서 배운 습관,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우리의 관점이 이제 모든 삶의 자세가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 창조된 나라를 중시 여기는 게 그것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돌아와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탕자에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그 자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인들이 섬기고 하는
그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삶의 영역이, 이 관점이,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관계가, 삶이, 이것이 새롭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우리가 그냥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알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에 그대로 그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장 20절, 빌보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는 천국의 시민자라. 여러분이 한국의 시민이면 한국 안에 틀에 안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미국의 틀 안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살면 이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자이고 천국의 시민자이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영육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과 세상의 일과 이게 서로 상충돼서 싸우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자식과의 관계.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영적, 육적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은 성령님의 인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위치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 이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죠? 그 관계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센서가 회복이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전화할 때 음성 듣는 것이 옆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이야기하면 음성 들을 때 신기하다 이러고 전화 안 하잖아요.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안 듣는 것이 기적이죠. 육의 존재, 육신도 성령의 인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나 완전한 타락의 죄성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부활할 때까지 주 안에 완전한 통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몇 주 주에 성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죄성으로 타락한 육신은 이미 완전 타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 죄성으로 타락한 육신은 죽음이 올 때까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영적 존재와 대적하고 하지만 넘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될 게 사랑과의 관점인데요. 회복된 성도에게는 이제는 죄가 들어왔을 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남이고 경쟁자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주인이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회복된 성도들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은 자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에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인이 하나님의 딸이고, 예, 자녀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온전한 자녀이나 현실에는 육신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싸우고 뭐 투쟁 뭐 이런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래된 세상과도 마찬가지고요. 도래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것이가 성도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자면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파견된 대사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성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파견된 대사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대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대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미국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어디에 삽니까? 한국에 살지요. 그러면 그 대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대사는 일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성도가 똑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영역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동안에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대사와 같습니다. 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랑의 의의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이 다 끝나면 우리는 대사가 본향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새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바른 삶의 방향으로 산다면 세상은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까? 네. 자,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지금 사역이 계속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지금 이 구원받은 자의 교회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죠. 자, 교회, 우리가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왜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는지, 교회는 과연 뭘 하는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 바른 정의가 모든 성도들이 바른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문제지. 서로 부딪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래서 그러죠. 교회는 성도들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병원입니다. 뭐 이렇게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창립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줬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이 땅에 도래한 제가 정의를 먼저 씁니다. 교회는요. 물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예배가 다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본 교회를 하게 된 게 교회는 바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자신의 죽음의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의 죄사함을 통해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육으로는 이 땅에 사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삶을 사는 것.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세요. 물론 지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찾은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 의미의 교회는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 구원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회복된 자들의 모임을 순수 의미에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 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이제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무슨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가진 것은 저마다 다 성숙도가 다르고 여전히 죄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빌보서에 보면 2장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게 함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가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녀된 우리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목적이 동일하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른 그러한 성품을 가지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정에 있어요. 여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연약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 있죠. 여러분 자랄 때 형제들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많이 싸웠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래요. 애들은 싸우면서 푼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되고 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삶의 방향과 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다르고 서로가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우리 집안에 예를 마치 이런 것 같은 게 한 살짜리 애가 있고 5살짜리 애가 있고 10살짜리가 있고 15살, 20살짜리가 있는데 이 안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딪힘이 예상된 곳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 미성숙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한 방향을, 한 아버지 안에서 한 방향을, 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과 서로의 미성숙을 통하여 서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아니 이 교회는 맨날 이렇게 싸우고 이 사람만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냐면요. 그 교회의 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 들어서 아유 이 교회는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다 그러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이거 교회를 떠나는 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애들이 옛날에 가출해 본 적 있죠. 같이 네. 그랬었어요. 근데 아니 왜냐면 교인들이 떠나는 거는 애가 가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가 바른 목사나 성도나 같이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통하여 아이들이 서로 순종하며 화해하며 자라가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바른 진짜 공동체라는 이름 엄청나게 흔하죠. 요새는 공동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공동체는 그거는 전부 다 가짜 공동체인데 진짜 공동체는 그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하지만 또 새로는 잘못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같이 그럴 때마다 바른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어프로치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성장하여 가는 하나님의 가정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네. 교회에 나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의 따라. 이런 거 있죠. 아니 교회가 깨어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유 교회가 문을 닫아 큰일 났네. 여러분이 보는 교회는 인간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는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집니다.
문을 개척했다가 문도 닫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문을 닫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또 자기가 찾아갈 곳을 찾아가며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거듭난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이 교회를 봤을 때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예정된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지금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언제까지 마지막 숫자가 찰 때까지 교회의 마지막은 예정된 성도의 수가 차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수가 차면 교회의 구원과 사역이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에 동참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교회의 끝이 나고 그 후에 땅에서 들림을 받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 네. 결론.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시간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막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오셔서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자기와의 여전히 죄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중심 역할을 맡는 그러한 게 되었고 형제 자매들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치 파견된 대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사는 새 질서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제 주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이 땅에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서로 이제 자라가는 바르게 자라가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지금 언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이 교회의 사역이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둘러보시면 옛날에 저 중국의 하우스 처치의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미 이제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만큼 이미 이제 복음이 모든 영역에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전체적인 정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면서 동양인이 죽을 때 되는. 자, 여기에 묵상은 천국 하늘 보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여 다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형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아직은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소개한 시작, 창조된 나라를 여러분이 보시고, 타락한 나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약속된 나라를 보시고, 그 다음에 회복된 나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나라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에서 망가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전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다시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잡하십니까? 괜찮아? 네. 네. 많은, 네. 네. 질문을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영에 오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냥 미루어 이렇게 해서 있는 건가? 저희가 성경책에서는 한 번 딱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또 거기서 베드로서에 나와 있어요. 네. 아, 근데 거기 제가 적어놨죠. 베드로 3장. 아. 지금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니 찾아보세요. 지금 저걸로 찾아보세요. 베드로 몇장 됐어요? 베드로 3장 19절. 베드로 전서요? 네, 여기 써있어요. 3장 19절 읽어드릴게요. 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시고